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후손들은 후손들이 되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죠.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을 돕는 자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주목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 단수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복수 집단은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복수 집단에도 육적 후손들과 영적 후손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어떤 그 자격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육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에서 어떤 존재로 언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들, 그 약속들에게는 각각 다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이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육적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육적 후손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7가지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육적이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바로 우리 열방교회를 말하는데, 열방교회들에게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들이 영적이고 어떤 영원한 어떤 영적 측면에서의 의미들이 우리 교회에게 성취가 됩니다. 사실은 대체 신학적인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대체 신학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루는데, 대체 신학적에서는 우리 교회,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들의 내용이 다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취된 것은 다 우리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 굳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영적으로, 영적인 측면이, 영원한 그 측면이 영적 자손에게 다 이미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의미가 구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적으로는 성취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측면이 적용되고 성취가 되고, 육적인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육적인 측면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취는 벌써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측면들이 성취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어떤 문자적인 성취는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제 대체 신학적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은 7가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가리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일단은 육적 후손들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뭐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으로. 실제로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 후손들에게는 어떤가요?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14만 4천 명의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전세계 모든 족속, 방언, 그 열방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표현을 또 살립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영적 후손들도 결국은 이 첫 번째 약속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이방 자손들의 개념은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와 민족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성경적인 나라와 민족의 개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어떤 영적인 측면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교회에는 나라 개념은 아니고 민족 개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측면으로 이방 후손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은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약속을 드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 즉 이방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같은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공부할 때 한번 그 나눈 방식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은 단수 복수로 나눴습니다. 그죠? 단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 후손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성취자이시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물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은 다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언급한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그 세계 복음이 이방으로 감으로써 그 복이 이방 전체에게 미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장 68절 77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가랴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가르쳐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복을 이방에게 가져다주는 이방의 빛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까지는 교회들도 늘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을 때 이 후손이란 말은 단수도 되고 복수 집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수 집단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는 우리가 이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어떤 집단,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이미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후손인 교회가 이 복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혹은 각각 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 지역사회에 혹은 민족에게, 종족들에게, 세계 열방 전체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전도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그죠? 천하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그 전도 대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던 명령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원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원유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명령이잖아요. 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령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제자들과 유대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단순히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은 자들,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좀 더 확대시키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부터 주어진 사명, 즉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확인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뿌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이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뿌리는 어디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약속이자 명령이죠. 뭡니까?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되리라. 결국 이 약속이 뿌리예요. 그죠? 이 후손 가운데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도 있고 영적 후손인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는 항상 거기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그 뿌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미 구약 때 주어진 민족적 사명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없었고, 그것이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열방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원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 후손과 언약을 맺은 이유, 그것의 근본적인 하나의 그 명령,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복음 이후에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게 분명해졌죠. 그때는 그냥 여호와를 알린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분명해진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이 계명은 사실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 벌써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열방 전도 명령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계 온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열방 후손들에게 저 교회들에게 이런 주어진 명령이고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약속 즉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기라는 것에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빠졌냐면은 육적 후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과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더더구나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여전히 그 역할을 육적 후손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앞으로 뭐 할 것은 이제 되더라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육적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쉬운 것은 영적 축복입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그 7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열방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교회들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빚졌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면에서 그것을 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영적으로 천하 만민 열방에게 어떤 복을 끼쳤는가. 그것이 열방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빚을 졌는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타이틀만 잠깐 이제 자세히는 하지 않고 그것만 짚으면은 일단 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겪었던 그 모든 그 고난과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정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을 통해도 했지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데오 크리스찬 윤리관이랄까요, 세계관이랄까요, 이러한 모럴 밸류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온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데오 크리스찬 이런 모럴 밸류가 없었던 민족을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찬적인 이러한 성경관이나 이 가치관이 없었던 그런 문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명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희생시키는 child sacrifice, 식인주의, 카니발리즘, bestiality, 짐승과 교합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온갖 종의 어떤 성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perversion들이 전부 다 이 주데오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러한 가치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기본 가치관과 이러한 어떤 문화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또 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사실은 초기에 다 이방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이방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개척된 교회에서 그 모든 이방 크리스찬들을 처음 제자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 모든 일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순교당한 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교회 탄생 자체가, 또 처음에 교회 탄생 자체가 바로 오순절 천하만국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령 받음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또 하나 영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열방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라 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승리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왜 그들이 눈이 가려졌는가?
왜 눈과 귀가 가려졌는가? 바로 열방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로마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같은 11장에서 바로 그들이 복음과 원수가 된 것은 바로 너희를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이방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복음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방은 또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빚을 졌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축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에 큰 부유함이 임했는데, 하물며 그들이 더 충만하게 되면 그때 이방인에게 임할 부유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에 큰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장차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에도 그렇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회복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냥 한 나라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면은 그때 전 세계 온 이방에는 더 큰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 세계적인 영적 대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이. 즉 이 육적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끼치게 된다. 혹자는 계시록의 14만 4천 명 그 유대인들 인맞은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온 후 마지막에 전 세계 열방들에 대해서 본래 그들 민족이 처음부터 받았던 그 민족적 사명, 즉 열방의 빛이 되는 것,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에 이제 전 세계에 아주 최후의 어떤 열방 전도의 어떤 선교사들, 전도자들이라고 24만 4천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천하 만민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온 세계 열방에 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끼친 거예요. 육적인 축복. 이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그 원조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네. 야곱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으로 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집에 감으로써 갑자기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라반이, 물론 야곱이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라반이 그것을 시기하고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떠나올 때 쫓아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지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고 예언적인 사건인데, 어쨌든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또 요셉의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애국은 이방이죠. 더더구나 거기 갔던 집은 보디발의 집이 이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애국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육족 자손이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있으면서 결국은 새 왕조, 새 제국을 섬기는 수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로 인하여 그 이방 제국이 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인류에 대한 이러한 육적인,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고, 육적인 측면으로도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공로를 끼쳤는가는 이 객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객관적으로 전 인류 전 세계에 이러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1% 되지 않는 민족이 전 세계 노벨상에 거의 40, 50% 이상을 휩쓸어 갑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농경과 문화와 음악과 미술과 그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이들은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수할까? 우수한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냥 유대인들 민족의 독특한 교육 방법, 유대인식 교육 방법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치부하고 돌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전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 그러나 유대인들 교육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결국은 토라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뭐 어떤 교육 방식이 특수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하니까 그런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수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그들 민족만 특별히 우수하냐? 왜 그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부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주는 약속이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에는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축복도 포함된 개념인데 그 육적인 축복을 바로 육적 자손을 통하여 육적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인류의 문명화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지구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보다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인류사에 특히 인류의 복지를 위해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담긴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 너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후손과 육적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것이 처음에 주어진 것은 물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창세기 27장 29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온 거죠. 그리고 민수기 24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토리를 다 아시죠? 이 민수기 24장 9절은 이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걸로 끝이 나는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굉장히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너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약속은 역사 중에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주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역사 내내, 성경의 역사 내내, 성경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도 이 약속은 조금도
쇠해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이 저주라는 용어 자체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저주지만 히브리 말에는 그 저주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처음에 쓰인 저주라는 단어,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할 때 그 저주는 꼭 의미가 저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저주는 그 히브리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예? 이 정도 어떤 무게가 있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애써 이스라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보다 그 의미를 더 축소시켜서 가볍게 보는다. 어떤 비유를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했을 때 그 저주의 의미가. 그런데 그런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때 뒤에 나오는 저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늘 자주 쓰이는 바로 그 저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약속은 일단 저는 지금 일단은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긴다 했을 때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심지어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들을 도운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공동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제게 스스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품었을 따름이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원리는 국가와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선대한 나라, 축복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에 어떤 해를 끼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7장 7절에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어떤 구별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죠. 27장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늘 오냐오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치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치 않는 것은 그 아들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사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브리스에 보면.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을 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46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결코 공도로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면 공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결코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멸치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열방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대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한 열방에 대해서는 그 구절 말씀에 그 열방은 진멸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공도로 징책을 하겠고 죄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으나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열방은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고 저를 저주하는 저주는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열방은 진멸하겠고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적용시켜 봤을 때는 이건 아무래도 편애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약속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대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죄를 혹독하게 징치해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게 이름을 두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적어도 열방에 대해서는 거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구별시킨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민족이고 내 백성이라 부르는 민족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민족이고 내 종이라 부르는 민족입니다. 그럼 이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 백성을 멸하려 하고 이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열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의 어떤 훈육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자식을 좀 혼내달라고 부지런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웃이 거다가 자신의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미움을 싣는다거나 혹은 그 부모에게 받은 어떤 권한 이상의 그것을 해서 아이를 엄청나게 두드려 폈다든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이웃에 대해서 그런 바깥 사람에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열방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서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가? 나를 과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열방이 과연 하나님을 권위로서 인정하는가? 열방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보다 특별히 한 영혼이나 이런 것으로 더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존중하는가 혹은 존중하지 않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을 바로 열방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저는 사실은 이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하고도 다 있다고 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렇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궁극적으로 인류를 테스트 하시는 것인데 뭘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뭘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과연 존중하는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논리를 따지기 전에, 논리를 따지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따져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으면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걸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는 먹을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테스트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과 그 주권적 선택과 그분의 계명을 너희들은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죠. 한쪽을 무조건 따르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인간의 온갖 이유와 변명과 논리로서 그것을 거부하겠는가? 라는 두 가지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선택에서 아담과 이브는 반대쪽을 택한 거죠. 저는 어떤 영적인 어떤 큰 시각으로 본다면, 뿌리로 본다면 이스라엘도 열방에 대해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민족 삼으셨고 주권적으로 내 백성이라 선포하셨어요. 그 백성의 이름에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온갖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백성을 핍박하고 이 백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열방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약속을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측면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어떤 위치가, 열방 가운데 위치가 바로 장자적 위치고, 그리고 제사장적 위치고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어떤 실질적인 위치 때문에서라도 이스라엘의 축복으로만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어떤 그러한 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이 나라가 축복받아야 사실은 열방 전체가 살고 열방 전체가 축복받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서라도 이러한 어떤 계명이 또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원리를 지키고 계심을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제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주변 제국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현대사에서도 많은 이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이 한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그냥 다 지배했던 제국이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몰락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쇠퇴를 하였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반이스라엘적인 어떤 국가적으로 행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리하는 과정에서 구소련이 무너진 것이라든지, 그리고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가장 강한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축복을 누린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쇠퇴하고 있죠. 예. 그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부의 태도의 변화와 그 시기나 모든 점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 7가지 약속 중에서 땅의 약속에 관한 부분을 제가 보겠는데 이 땅의 약속도 마찬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땅을 대해서 열방이 그 땅을 나누려고 하거나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대한 심판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열방의 태도, 열방의 어떤 행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열방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영적 후손들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적용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벌써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자녀 후손인 우리 하나님의 이방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그자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선대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도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 안에 당연히 교회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너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안에 담겨있는 네 번째 약속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뤘잖아요, 그죠? 7가지 약속 중에 벌써 앞에 나온 약속입니다.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룰 그 약속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실은 좀 되풀이 하셨는데 그때 주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처음 나오는 약속. 예? 뭡니까? 그 대적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표현이 바로 성경적, 구약적 성경적 표현인데 어떤 표현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실제로 적이 차지하고 있던 성의 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 성을 정복하고 결정적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둘 다 씨로 번역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씨인데 17절에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할 때 이 씨는 영어로는 복수 디센던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 씨는 뭘 어떻게 복수해놨나요? 그 영어 성경에는
예, 디센던트로. 뒤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제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렇네요. 저도 많이 그렇게 돼 있네. 복수가 돼 있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무슨 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앞에 두 번째 약속에만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메시는 제 킹 제임스에는 seed라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seed로 되어 있죠. 이쪽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단 두 절에 C가 세 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그 앞에 두 번은 descendants 복수로 되어 있고 18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영어로도 offspring으로도 쓰네. 어디가 몇 절에서? 18절. 18절 offspring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네? 다른 단어가 쓰였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때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어 히브리 표현이 뭐라고요? 제라라는 거 그냥 같은 단어 한 단어예요. 다 한 단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떤 때는 복수로, 어떤 때는 단수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제라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합적 단수 명수를 쓰신 이유가 있다. 이게 두 단수로도 번역될 수 있고 복수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둘 다를 동시에 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을 풀어서 요거는 복수에 해당될 거니까 복수 디센던트로 하자. 어떤 거는 또 요거는 아무래도 단수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단수로 번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7절 18절에 두 다른 영어 단어가 쓰인 건 역시도 원래는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17절 18절에 이 하나님이 이 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단수에도 적용되고 복수에도 동시에 다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굳이 우리 어떤 신학적 어떤 그 견해를 대하고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복수로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수와 복수에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먼저 하시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 시는 물론 단수로서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공부했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때 이 후손은 우리가 복수 집단으로서 영적 후손, 교회, 육적 후손 이스라엘로 다 적용해서 그것이 다 사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대적의 문 얻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네 번째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것도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descendants라는 복수가 돼 있죠,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단수도 맞죠. 단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취한 거 맞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사단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오히려 단수에게 더 직접적인 승리를 거두신 게 단수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복수로 적용시킬 때 이 복수는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거둔 그 머리의 승리 안에서 그 몸인 교회는 당연히 따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육적 후손 이스라엘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다른 주제로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은 또 육적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들의 왕이라고 왕. 육적 후손의 왕이거든요. 그 교회 머리가 거둔 승리 안에서 교회가 승리를 거두었듯이 육적 후손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의 승리 안에 또 누구의 승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담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적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결국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 여자와 여자 후손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 후손은 물론 교회도 여자 안에 교회도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궁극적으로 저 그림을 보세요. 예.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서 파괴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 궁극적인 승리의 정말 궁극적인 주도자는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누가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뱀과 여자와의 그 원수관계가 역사기간 내내 있어 왔는데 그러나 결국적인 승리가 여자의 후손이 거둔 승리 안에서 여자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안에는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교회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쯤 스가랴서 같은 걸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는 이때의 승리가 단순히 영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오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다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구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다의 두목들 다윗 왕과 같이 용맹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직접 주님과 함께 그들을 치러온 대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한 영적인 승리만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마지막 때에 큰 예비된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된 큰 전쟁에서 실질적인 이러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이런 승리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 개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육적 자손, 영적 자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단순히 단수로서 예수님에게 먼저 제일 먼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그 예표가 되는 그림이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이미 구약에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보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와의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결국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물론 진정으로는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지만,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준 싸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들이 직접 이렇게 아주 싸움 실력이 뛰어나서 무용에 뛰어나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둔 승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승리에 그러나 그 인간들의 그 전쟁이라는 어떤 그 디멘션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둔 모양을 취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민족을 쳐부 쓰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지만 바로 그런 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는 많은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실현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뭘까요?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보가 된답니다. 그게 마치 구약으로 치면 애굽 때 파라오에 해당되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것의 확장판이 뭡니까? 마지막에 전 세계에 찾아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고 마지막에 그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최후의 어떤 그 전쟁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영적 후손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심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 기간에 내에서 왔던 예표적으로 보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대적에 대한 승리는 물론이요. 그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승리가 뭐를 예표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7가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 트위스팅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큰 전쟁은 승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나 뭡니까? 국지전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야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약속이.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다룰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있는 7가지 약속이 다 누구에게 적용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의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의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질을 따르는 자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본래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이 있지만 믿음의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적어도 그 전제되지 않는 그 그룹은 혹은 그 세대는 뭡니까? 우리의 정한 정의에 의하면은 성경이 정한 정의에 의하면은 그 그룹은 그 세대는 적어도 그 순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약속까지 했습니다. 5번째 이 안에 담긴 약속이 뭔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15장 6절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즉 여기서 아브라함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의했잖아요. 규정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의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그걸 본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매우 의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주신 언약 안에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혜택이랄까 복이랄까 어쩌면 가장 큰 복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예수님, 그죠?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입은 그 모습은 모두 사역. 그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을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되는 만드는 뭡니까?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고 유일한 어떤 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죠?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개념, 우리는 흔히 이제 마르틴 루터가 마치 종교개혁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깨달아갖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칭의 뭐 이런 얘기. 우리 그걸 항상 우리가 누구랑 그런 것을 개신교의 무슨 혁명처럼 무슨 마르틴 루터에다 연기시키잖아요, 그죠? 그분이 마치 무슨 새로운 대단한 그 물론 근데 그것은 발견인데 뭡니까? 재발견이에요, 재발견.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게 어디서부터 벌써 나와 있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파했나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많은 요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확히 드러난, 그죠? 그 구원주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인 건 다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단수를 통하여서 온 세계 온 만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네. 장차 올 메시아 언약,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알지만
그러나 새 복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새 언약과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에 대한 모든 계시가 이는 아직까지 완전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언약을 복음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요소가 벌써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메시아 언약이고, 그죠? 메시아 언약이고, 우리 앞에서 한 거 다 보세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벌써 축복들이 이 안에 벌써 다 담겼잖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벌써 이 안에 담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따른 믿음을 가졌을 때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기는 다 됩니다. 자, 5개 했습니다. 자, 6번째 이 언약 안에 담긴 것은 사실은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5억 만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했을 때 그 단수로서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저 뭐냐면 이 언약 안에 뭐 어떤 약속이 담겼냐면은 근데 이때 단수로서의 후손은 영적 후손에서 옵니까? 육적 후손을 통해서 옵니까? 육적 후손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6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6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바로 육적 혈통을 통해서 육적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장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명확하면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을 또 하나 그 구별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분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메시아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 육적 후손으로도 통해도 오고 영적 후손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라인으로는 육적 후손의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적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열방과 영적 후손과도 구분되는 하나의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구별시키기 위한 명령. 할례입니다, 할례. 그 왜 할례가 구별시키기 위한 명령인데, 육적 후손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별시키기 위한 명령인데, 왜 하필 할례라는 형식을 택하셨을까요? 할례가 어디에 행하는 것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행하는 게 할례잖아요. 근데 할례를 왜 굳이 거기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선.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더구나 육적 후손에게만 그거 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풀더라고요. 바로 메시아가 약속되었는데 이 메시아는 결국은 이 육적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 그분이 오게 될 거다. 육적 후손의 라인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잖아. 육적 후손 혈통이. 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 육적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는 것에 어떤 하나의 마크로서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게 하셨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것도 뭔가 어쨌든 할례의 의미는 마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크. 마크. 다른 거와 이렇게 구분해 놓는. 많은 남자들이 그냥 하지 않나요, 그거? 그거야 이제 의미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때 네. 그것의 의미가 이제 아마 그럴 거라고. 그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군대 갈 때는 다 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야 뭐 다른 온갖 뭐 생물학적인 뭐 위생학적인 미국 문화 온갖 이유로 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6가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 마지막 7번째 약속인데 이게 제일 긴 약속이에요. 사실 길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이 약속이야말로 이 모세 언약으로 이제 모세 언약에도 보세요.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화시킨 약간 성격은 달라집니다. 상방 언약이 되고 조공부 언약이 되긴 되지만 어쨌든 이 모세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그것이 구체화된 그리고 상방 언약으로 구체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위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위 언약 안에 예속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은 깨어져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예.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은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언약 백성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6가지 측면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이 약속들이 사실 약간의 형태를 바꾸는가 표현이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모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잘 들여다봐도 거기에 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하나도 안 바뀌고 그게 그대로 그냥 재확인해서 바로 모세 언약으로 이어진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 땅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그 아브라함 때 규정 지은 그 땅의 경계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기업으로 영원히 주리라. 그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이 땅의 약속이 모세의 언약으로 오면은 계속해서 모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결국은 모세 때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언약에도 계속해서 이 땅의 언약만은 계속해서 이 영원한 언약으로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의 언약이 똑같이 확인이 되고 영원한 언약 다 좋은데 모세 언약이 하나 첨가된 게 있어요. 땅의 언약에 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땅의 언약인데 그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부 언약의 차이기도 해요. 뭐냐면 모세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의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 규정해 주시고 그 경계를 이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모세 언약에는 보면 그 땅이 어떻게 약간 바뀝니까? 주기는 주는데 그것이 영원하게 그러니까 영원하게 이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거는 맞긴 맞는데 적어도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조건부가 있어요. 그걸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조건부로 그게 들어간다고. 땅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준 건 맞아요. 그러나 각각의 제너레이션으로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너레이션만 이 땅에 거주하는 거주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서로 상충 안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러나 모세 언약에 들어오면은 내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제너레이션만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제너레이션은 그러면 좁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은. 그죠? 근데 이 땅은 영원히 이민족에게 줬기 때문에 쫓아내더라도 그 땅을 딴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딴 민족으로 들어와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순종치 않는 제너레이션이 쫓겨났다가 그게 그 제너레이션이 쫓겨난 데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영원한 이 땅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같은 땅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과 어쩌면 모세 언약과의 차이기도 해요. 그 땅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땅의 약속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약속은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이 있고 각각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그럼 이 땅의 약속이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에서 규정된 이 땅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 육적 후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규정된 그 지구의 특정한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약속된 땅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에요.
지금은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반만 돌아와 있잖아요. 지금 복잡복잡하는데 그러니까 전착주 문제가 나오고 이런데 사실은 전 세계 나중에 하나님 약속 뭡니까?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고토로 돌이키기 하시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안 일어났지만 미리 일어나겠는데 그래 되려면은 지금 이미 차지한 땅만으로 택도 없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들이 에스겔서인가 보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토 교환할 때 그때 일을 가리켜 땅이 그때 굉장히 비좁게 사람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비좁다는 표현이 나와요. 비좁게 되리다 이런 참 놀라워요. 성경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은 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돌아보고 다 수용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땅을 계속해서 지금 넓혀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건국 후에 지구에 계속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넓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뭔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루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전쟁 방식은 무조건 안 좋은 방식으로 무조건 제하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대 역사, 성경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시고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돼지기 불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고대에도 보면 가나안 전쟁 때도 결국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냥 무혈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쳐서 보내갖고 그 땅에 있는 악한 가나안 족들 다 멸해놓고 우주공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 놓고 이제 내 백성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있어서 막 있는 걸 또 이 백성은 미리 다 보게 스파이 터서 보게 하시고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막 겁을 잡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뛰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라라고 등뛰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 미리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놓고 치워놓고 안전하게 해서 한 다음에 가라 하면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네. 홍해 갈라지듯이. 네. 그때도 보세요. 그 우기라서 물이 넘쳐갖고 막 기슭까지 넘치는데 엄청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갈라져라 해갖고 홍해 갈라지듯이 다시 한번 쫙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면은 참 너무나 얼마나 그때 안 건너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건너가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무조건 아직 물은 하나도 안 그치고 그냥 창창할 때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성결을 맨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몰라 하고 그냥 일단 건너갑니다. 물은 그냥 건너는데 그때 그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딱 잠기자 그때 강이 싹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보세요.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루는데 전쟁 없이 그냥 어느 날 때가 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눈이 풀리고 그늘이 벗겨지고 쫙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극한의 어떤 마지막 극한의 코너까지 몰아넣으시는 듯한, 그죠? 마지막 회복하시기 전에 이 고무줄이 땡기다가 조금만 더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툭 끊어지잖아. 근데 최대한 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무줄을 끊어지기 직전까지 땡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더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정을 통해서 이제 땅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육적 후손에게만 이 지구의 땅을 영원히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주신 땅이 뭐를 주셨어요? 소유권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땅의 영원한 소유권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다 해놓고도 나중에 그 땅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냐면 계속해서 내 땅이다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이 땅을. 근데 그게 또 다른 차원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진행한 그 몸으로 입고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그래서 어디 거하세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실제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일단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그 땅은 내 땅인 거예요. 내 땅, 여전히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해서 나의 영원한 처소라고 부르셨고, 나의 발을 영원히 둡고, 나의 눈과 마음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히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 예, 나의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라 거주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이 있어요. 즉, 이 민족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다른 민족은 이 땅을 차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 이 주인인 이 땅이 참 그 거주권을 지닌 이 땅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쫓겨났을 때 다른 민족이 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이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황폐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차지할 아무런 메릿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고 없는 동안에 이 땅을 꽤 오랫동안 차지합니다. 주로 무슬림 제국도 연수로 따지면 더 많은, 예수님 이후는 훨씬 더 대부분의 땅을 무슬림 제국이 차지해요. 비잔틴 제국, 일종의 그래도 기독교 제국이잖아요. 그죠? 비잔틴 제국이 차지할 시기보다도 그 이후에 무슬림 제국, 이슬람이나 맘루크 이집트 왕조나 더구나 마지막 영국 전까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터키 제국. 예.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지배했던 기간이 압도적으로 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전히 기간만으로 보면 이 무슬림들이 이게 우리한테 더 이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 주장했듯이 와 예수님 이후만 생각하냐? 너희는 AD 77세기에 발생한 종교 아니냐 무슬림은? 우리는 BC 3000년부터 그 땅에 살았다. 다윗 왕부터 그 땅은 우리 수도였다. 우리 땅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다소는 거기에 진짜 설사 무슬림 제국이 그 땅을 또 오래 차지했다고 그 땅에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리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무슬림 제국이 차지할 때는 그 땅은 극도로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3성전이라고 참 세 번째 성지라고 예루살렘을 하면서 무슬림이 주장하고 있지만, 무슨 성지를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성지라면 자기들이 뭐라고 믿는 그 코란에 나와야 되잖아.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몇 번 언급된 줄 아세요? 30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성경 전체 주제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센트럴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코란 몇 번 등장한 줄 아세요? 제로. 예루살렘은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무하메드가 살아생전 성지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몇 번 방문했게요? 제로. 한 번도 방문 안 합니다. 단지 이제 죽을 때 백마 타고 그곳에서 성천했다는 믿기 힘든 전설만 하나 달랑 남았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주장하면서 모스크를 또 세워놓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일하게 모스크가 그 땅에 있고 그것이 제3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땅에 무슬림들이 또 전혀 어떠한 제국도 소중치 않게 여겼는데 갑자기 그 땅이 언제부터 세계 무슬림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19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고특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 땅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중요하게 되어서 입에 거품을 불면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절들을 이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과 자손에게 주기겠다는 이 구절들이 한 39줄도 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거주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 거주권이 각각 제너레이션으로 따지면은 조건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제너레이션만 이 땅에 살도록 합니다. 근데 이 땅은요, 또 한 재밌는 것은, 이 땅은 단순히 땅에 거주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땅과 뭐가 머물려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육적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좋은 것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모든 축복들은 누린다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사라져버리면, 이 땅에 쫓겨나면 그 축복조차도 아울러 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이 땅은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은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 한 땅을 정해놓고 처음 나의 백성이라 부른 이 백성을 계속해서 이 백성에게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러고, 계속해서 쫓겨났다고도 또 들이키고 쫓겨나. 이게 결국 뭐를 상징합니까? 일단은 에덴 동산하고 연결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 땅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원래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인간이 살았는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얘기가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사 전체가 무슨 스토리입니까? 쫓겨났던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가 끊임없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모델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시 뭡니까? 더 크게 확장시켜 본다면은 바로 이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좁은 이스라엘 땅이 받은 그 땅은 사실은 지구 전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궁극적으로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의 약속이 영적 후손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땅의 약속이 실제로 땅의 경계를 정한 그 성경 말씀들이 영적 후손들한테는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이 영적 후손들에게 적용되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그 경계가 정해진 그 땅이 아니라 영적 후손들에게 적용될 때 그 땅은 어떤 게 됩니까?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지구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의 그 땅을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레츠. 그 자체가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그 땅을 에레츠라고 부르는데 그 땅이 사실은 영적으로 뭐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단어조차도 에레츠랑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땅은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도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그냥 에레츠 하면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이스라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에레츠 이스라엘.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잠깐 다시 보면은
어쨌든 이 땅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7번째 약속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땅의 약속인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는 이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예, 이때 영원하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예. 이 약속이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에스겔서, 역대상, 시편,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이 땅의 약속이 이것을 가리켜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단어는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 즉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언약은,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엑사일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나 있을 때도 폐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이 폐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로마서에서 달렸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과 은사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열조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더더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과 그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다. 신명기, 출애굽기, 히브리서 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약속은 영원하기도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각각 세대에게 주어진 거주권은 그 세대에 의해서는 취소될 수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거주권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다 회복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그때 이 땅의 약속조차도 그때 이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말하는 그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그 좁은 그 규정된 그 땅, 그 풀로 약속된 땅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이미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 언약으로 이 땅의 약속이 들어오면서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인 약속에서 조건부 약속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 바뀌는 의미가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세대가 땅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얘기는 사실은 이미 모세 언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서나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그 법적 근거를 잘 보시면은 땅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주자들이 비록 영원한 거주권을 가진 거주자들이긴 하지만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로서 이들을 거주권을 잠시 모멘터리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는 목적 자체가요, 또 사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멀티플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되는 동안에 일단은 땅이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역대하세 보면 그 기간에 땅이 생티파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면요, 특별히 어떤 범죄를 하게 되냐, 무고한 선지자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받죠.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는 땅이 그 피를 받으면요, 무고한 자의 피를 받게 되면 땅이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고한 자의 피를 인하여 땅이 하소연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고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땅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럽혀지는 건데, 쫓겨난 기간 동안에 황폐해지지만 그건 인간의 시각에서 황폐해지는 것이고, 땅으로 봐서는 그 기간이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럽혀졌던 것이 다시 정화되는
sanctify 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 황량해진 것 때문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열방이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열방을 놀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열방으로 하여금 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방 깜짝 놀라게 할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로 appall이라는 단어예요. appall. 이 열방이 놀란다는 그 표현을 appall이라고 했다. appall, A-P-P-A-U-L. appall은 완전 기함한다. 이래 우리나라 말로 기함하게 된다. 하도 황폐해갖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올 어떤 엄두를 못 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엑사일을 계속해서 위협 그냥 때가 돼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지를 보면은 너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의 율법 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협박이에요. 협박. 위협을 가하십니다. 그 자체가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엑사일 기간 동안에도요. 결국은 그 엑사일 기간 동안에 이들이 그냥 땅에서 쫓겨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이 레위기서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이 엑사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점 포인트네요.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역전이 돼요. 자 보세요. 열방과 이스라엘의 본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질서 관계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서 장자 우두머리 장자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장자 관계, 이스라엘 열방에 대해서 장자 관계로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래 그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신 땅, 이스라엘 민족과 땅은 결국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로 존재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있고 땅은 또 따로 이런 사고방식을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독립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국제사회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온갖 땅들이 후보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주 유력한 후보에 올랐던 게 지금 우간다라고 그래. 거기에 어떤 지역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거기 유대인들 다 이주해서 땅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그쪽에 만약에 유대인들 돌아서 독립국가를 세운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있지 않으면요,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상관없는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 땅은 결코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그때 그 사람들 다 이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냥 시원주의, 고토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찬성한 유대인도 많았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세속적 시원주의와 이 성경적 시원주의의 차이입니다. 세속적 시원주의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 민족이 정말 다 죽게 되었으니까 열방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 데라도 좋다. 우리 민족이 그냥 어디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의 나라 망가질 수 있으면은 그거로 좋다. 이게 소위 세속적 시원주의이고 그 당시 대부분이 이루었던 시원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그 세속적 시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적 시원주의자는 무슨 소리냐? 고토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제대로 성경적인 어떤 입장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모든 후보지는 안 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과 이 민족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애초에 계획되었고 의도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예정된 그 어떤 위치를 누리는 것은 이 민족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이 열방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위상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열방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방이 장자 역할을 벌이는 거예요.
장자가 들고 이들은 열방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면 마치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이, 땅의 언약이 폐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레위기 예를 들어서 26장 40절 45절 보면 열방에 쫓겨나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비록 이 민족을 열방에 쫓아내서 그 모진 그 수모와 고난을 받게 하겠지만 언약 자체는 폐해되지 않는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열방에 쫓겨났다가 이제 그럼 다시 겉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가 다시 열방과의 위치가 다시 역전되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왜 돌아온 탕자를 이스라엘 볼 때 왜 사람들이 제일 반발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장자 백성이라며. 근데 돌아온 탕자에서는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것을 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장자 백성이라고 하면 그까지만 딱 알았는데 그 다음 이러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이 쫓겨나 있을 때는 장자가 아니라 그것이 역전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방교회가 장자 역할을 2000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쫓겨났던 이 장자가 사실은 차자 역할을 그동안에 했던 이 장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장자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이 집안에 있던 장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 역할을 그동안 했던 이 장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고 막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은 딱 하나 느꼈습니다. 장자에게 하는 말은 기뻐해야 됩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지. 죽었던 아들이 아니고 죽었던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자가 먼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 창기와 같이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막 불평을 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받아서 형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동생이 이렇게 그걸 수정해 주는 거예요. 호칭을. 내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걸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정말 이스라엘이 맞는 게 진짜 성경을 한 켠만 이해한 게 아니라 깊게 다 이해를 했다면은 그게 차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차자가 돌아오는데 돌아올게도 돌아오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이 장자가 건이 회복되잖아요. 그 픽처가 벌써 그 비유 안에 있어요. 돌아왔을 때 차자에게 아버지가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합니다. 옷을 벗겨주고 흰 옷을 다시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옷을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 다음에 더러운 누더기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한꺼번에 사해집니다. 그죠? 그걸 의미하는 민족적 죄사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예요. 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바로 장자권을 의미하며 잃었던 장자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지는 장자에게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발은 뭔지 아십니까? 신발은 잃어버렸던 민족적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발은 항상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단순히 그냥 막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그냥 삐까번쩍하게 새로 한 세트 잘 이렇게 또 우리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다 하나하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수수께끼 하신 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이가 열방과 이스라엘의 이런 장자와 차자와의 어떤 관계상에서 그것이 이제 이 역전이 원래의 거로 된다는 그런 의미도 복합적으로 저는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신발이 그렇게 보세요. 사명이라는 부분에 그 사명은 사실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신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의 신발인데 신발이 뭐냐면은 평안의 평강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구약에다 보면은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 신발이 아름답다고. 그 산을 넘는 자는 왜 산을 넘냐면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신발은 구약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항상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신발을 새로 신겨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열방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나라잖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고 열방이 쫓겨나있을 때는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나중에 회복되고 나면은 그 처음 하나님께 받은 민족적 사명조차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 명을 가르쳐 그들이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받은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을 마지막까지 열방 끝까지 나가서 전도할 어떤 그런 사명자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게 말이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님만 알고 그냥 영혼의 구원만 받는 멸망에서 구원만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보건대로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속사를 마친다면은 반쪽의 성공이에요. 반쪽의 성공.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구속사를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냥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도, 뜻, 목적,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난다면 결국 그것까지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 재림 때까지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시기가 저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기간까지도 이게 이어져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열방에 대한,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시절 메시아의 왕국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별된 어떤 역할과 위치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명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좀 말했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이쪽에 랭귀지로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이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 열방으로부터 이 민족적 선택, 그리고 그들이 받은 민족적 사명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어로 치면 inseparably and integrally 결합되어 있다. 이 땅의 이슈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받은 특별한 민족적 사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땅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inseparably and integrally 이 두 가지 것이 결합되어 있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의 문제를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 구속사, 결국은 이 전체가 구속사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경 이야기야. 이 구속사와 이 지정학적인 문제, 이 지오그래피를 그때부터 벌써 굉장히 클로즈리 결합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변방에 있는 변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중심에 항상 놓여있는 문제다. 이 땅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약속한 땅으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고 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땅 문제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 뭡니까? 구속사가
구속사의 중심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땅으로 이 신실하게 이것을 돌이키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증거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속사를 신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약속대로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예레미야서 16장과 23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뭐를 맹세할 때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나 품성이나 하여튼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뭐를 맹세를 합니다. 그럼 구약 때는 그것을 뭘 삼았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를 출애굽하는 거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16장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어떤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뭐를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마지막에 고통 귀환시키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이제는 맹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쫓겨났던 나라에서 그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뭐가 제일 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제일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다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구속사를 계속해서 그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으로 이 반복적 귀환은 이스라엘의 선택됨과 주어진 사명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열방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고 심판의 근거가 되어요. 이 땅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은 이스라엘 것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디크리 하신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 땅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이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디크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열방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땅을 나누려고 하고 이스라엘 딴 자에게 이스라엘 그걸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의 이 성경에 나타난 디크리도 영원한 것이고 명확한데 현실적으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과정이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디크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이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나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열방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반대쪽에 서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쪽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곧 열방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이고 열방을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시험의 근거고 시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땅의 문제가 열방 전체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브라함의 언약에 사실은 뭉뚱그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목조목 7가지로 나눠가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 조목조목 각가지 7가지 약속들이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각각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땅의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의 또 중심에 있고 그것이 중요성을 제가 또 이야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히 아브라함 약속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강의할 때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걸 지금 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고 이 오디언스한테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부분을 들냐면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 한 가지로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냥 쉽게 설명해요.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하고 연결된다는 거 이제 아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언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제가 다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이것이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비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 언약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속하는 그 비밀. 제가 2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2가지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까지는 마쳤습니다. 모세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그것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모세 언약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지금 시작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모세 언약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법이 주어지잖아요. 레위기서에. 그 법이 크게 카테고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구약시대는 어땠고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세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조금씩 언급은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언약 할 때도 좀 언급을 했고 또 새 언약과의 관계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지금 내년에 마치죠.